자,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같이 읽고 있는데 지금 이제 46장이니까 거의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 아마 46장이었을 것인데 그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던 야곱이 자기 아들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그 아들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준비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46장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내용에서 오늘은 이제 초두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림의 절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가 기다림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계기로서 이 본문을 한번 삼아서 같이 말씀을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한 해에 이 말이 다가온다, 또 어떤 일의 과정이 지금 끝나간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반성을 하죠. 여러 가지 대개는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회한이 가득 찬 어떤 후회가 있을 때 또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보다 더 구체화되고 또 실질적으로 세워지기는 하겠죠. 그렇게는 이제 하기는 한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더 이제 실질적으로 구상을 하게 되는 이제 기회도 갖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한 해의 이 연말을 이제 당하는 이런 시점이 되게 되면은 되게 또 한 해 동안 지나왔을 때의 나의 삶을 또 돌아보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살까,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미래에 대한 계획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미래에 대한 계획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행력이 있으려면은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또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어떤 삶을 살았던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신앙생활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왔던 시절에 나의 삶이 어떠했던가, 나는 누구였던가, 이걸 이제 한번 먼저 고민을 할 때 내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들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와 관련되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여기는 사람을 가리키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난다 이랬으니까 이스라엘은 사람이죠. 주체가 되어가지고 어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쭉 창세기를 읽어왔을 때 보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죠.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그게 이제 야곱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요셉이 애굽 땅에 살아있다. 이 얘기를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로부터 듣게 되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도저히 귀를 믿을 수가 없는데 집 바깥에 보니까 애굽 왕궁에서 보낸 마차가 와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마차에다가 이제 짐을 이제 다 실은 겁니다. 식구들도 다 데리고. 그래가지고 남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남하를 하는데 바로 애굽 땅으로 향하지 않고 브엘세바에 갔습니다. 브엘세바. 지금 야곱이 거주하는 곳에서 이제 남쪽으로 있는 곳인데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그랬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브엘세바를 들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죽었다는 아들이 이렇게 살아있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애굽으로 달려갈 길을 고민을 할 건데 야곱은 중간에 브엘세바를 들렀습니다. 들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거기서 중간에 들러가지고 예배를 드렸느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야곱은 그 기쁜 소식을 들은 한편으로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걱정거리냐? 그 걱정거리가 뭔인지를 우리가 알려면은 왜 브엘세바를 갔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또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브엘세바는 아버지가 계시던 곳이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아버지가 계시던 곳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아버지와의 뭔가의 이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 브엘세바에서 실은 이제 아버지가 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 게 있습니다. 축복 기도가 이제 뭐냐 하면은 결국 그 자기 그 아버지인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그 기도의 내용 그거를 그대로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해줬거든요.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너를 지켜서 이 땅에서 너의 후손들이 이 온 이 지역을 다 그 후손들의 것이 되도록 하겠다.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 이제 복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복을 받고 또 그 복이 실행될 것을 지켜봐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을 야곱이 떠나야 되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소를 다 이끌고 짐을 다 챙겨서 가는 중에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일거는 없어요. 딱 그 한 가지죠. 여러 가지라고 얘기한 거는 그게 굉장히 무겁게 마음을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문제거리, 그 고민거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나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여기를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어기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그대로 일러주셨던 그 복이 있던 그 브엘세바로 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려가지고 결국은 그 문제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었겠죠. 여쭈었습니다. 왜 여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 다음 이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죠. 3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식을 만나러 갈 거기 때문에 목숨이 두려워서 목숨의 위협을 갖다 느껴가지고 두려웠다. 이건 아니겠죠. 그거는 이제 아닐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아주 낯선 땅에 가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니까 뭐 그게 또 두려울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러주신 말씀을 보면은 그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게 뭔가 그게 또 이제 보다 더 분명해지지요.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그거를 이제 계속 그 염려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서, 애굽 땅에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으니까 너는 나에게 받은 그 복과 그 약속 때문에 네가 그 약속을 지금 어기는 게 아닌가 그거 염려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애굽에 가서 내가 그 약속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좀 더 분명해지죠. 하나님께서 일러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일러주신 그 말씀 속에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약속을 네가 어긴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일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들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기쁜 일이고 또 약속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분명히 오늘 성경도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거든요. 성경이 그 사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동안 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즉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대로 살았다. 이거를 성경이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고 이렇게 주어가 되어가지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라.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막상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거푸 2번이나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세요. 아니 그 이름을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너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바꿔주셨거든요. 그래서 바꿔주신 대로 이스라엘로서 살았습니다.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오늘 초점을 삼아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을 해 보십시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이름이 2개가 있는 것이죠. 새 이름 이스라엘과 옛날의 이름 야곱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이름이 2개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삶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에게는 과거와 현재가 구별이 되는 이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난 뒤에 얻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을 받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일종의 명령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야곱으로서 즉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뒷발꿈치를 잡다 그런 뜻이라 그랬다 그랬죠. 남의 뒷발꿈치를 잡으면서 이악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왔던 그런 방식 그거 이제 포기해라. 너의 모든 삶은 내가 이끌어간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삶을 너는 살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성경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야복강을 건넌 것으로 또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상징적인 거죠. 야복강 이전과 야복강 이후의 삶, 그 강을 건넌 자로서 이제는 이스라엘로서 야곱이 살게 될 것이다.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행위죠. 야복강을 건넜다는 것 자체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이전의 이름을 부르셨을까? 자,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살펴 이제 본다고 했을 때는 첫째 이유는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다. 거기는 알 수 없는 곳이잖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 곳이란 말이죠. 그리고 대제국이거든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낯선 곳에 가게 되면 사람들은 긴장하죠. 긴장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것부터 먼저 염려를 하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 계략과 자기 수단을 먼저 강구하기가 쉽습니다. 옛날에 야곱의 삶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우려.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속성을. 분명히 이렇게 또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옛날처럼 자기 꾀를 내가지고 수를 쓰고 그래가지고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 그게 남의 뒷발꿈치를 잡는 것이든 뭐든지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악스럽게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걸 이제 아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너는 옛날의 야곱이었다. 네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새로 받지 않았느냐? 새로 받지 않았느냐?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일러주신 겁니다.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야곱아, 옛날 이름을 갖다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부터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그 이름에다가 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또 야곱이라 부르셨을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사람이 야곱으로서 살 때 베푸셨던 그 은혜, 그걸 기억을 하라. 그걸 기억해라.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도 내가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이름을 부르셨을 때 야곱의 삶이 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갈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나는 이스라엘로서 살라고 그러는데 왜 야곱이라 부르셨을까? 그래, 나는 야곱이었어. 근데 야곱으로서 살았을 때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던가 이런 상황들도 아마 그 순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야곱이 홀홀단신이 되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떠날 때 어떻게 도왔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홀홀단신으로 그 베델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 꿈에 나타나셔서 앞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확언을 해주셨죠. 그 다음에 외삼촌 집에 갔을 때는 외삼촌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노동 착취를 한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살아내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넷이나 주셨고 또 자식을 10명이나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을 또 얻게 하셨죠. 많은 가축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야반도주를 감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외삼촌 모르게. 실은 그 얘기를 듣고 이 외삼촌은 자기 형제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게 아니고 형제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혼을 내려고 데리고 온 거죠. 말도 안 하고 갔으니까. 아마 무기도 챙겨가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이러셨어요. 야곱이 한 행위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얘기하지 말아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곱으로서 살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 그거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또 생각하게 만들죠.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야곱을 부르신 그 순간에 그 야곱의 뇌리를 스쳐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건 뭐냐? 내가 너에게 이제껏 베풀었던 그 은혜, 네가 야곱이었을 때 내가 베풀었던 그 은혜, 그 기억하라. 이렇게 기억하라고 일러주신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나한테 이렇게 뭐 복종을 해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껏 내가 너를 지켜왔던 그대로, 은혜를 베풀었던 그대로 내가 애굽에서도 너를 지켜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두 번 거푸 부르신 이유, 분명히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야곱이라고 다시 부르신 그 이유, 그 이유는 결국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또 너와 함께 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이 얘기를 실은 이제 일러주신 것이죠. 그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야곱의 지금 상황을 같이 접목을 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일러주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에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건 사랑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사랑관계에서도 과거에 그 사람과의 좋았던 점들, 혹은 뭐 나빴던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했다, 깨달았다. 그렇다면은 과거의 그 기억들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나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동력원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걸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이 베푸셨던 그 은혜, 그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절기를 정해주셨어요. 절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명절을 정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초막절, 이렇게 절기를 정해놓고 이 절기에는 꼭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백성들을 종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니죠. 그 뜻을 일러주셨는데 그 일러주신 그 의미가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광야에서 너희가 힘들 때 내가 너희를 먹였고 또 옷도 상하지 않게 했고 신발도 닳지 않게 했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 그러시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 굳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만찬을 할 때 우리가 늘 읽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말씀하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해 찢는 내 살이다. 내 살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기념하라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기념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념하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기억하라는 얘기죠. 기억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이 은혜를 베풀었다. 그 사실을 기억해라. 너희들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이걸 기억하라. 그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을 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죄로부터 거리를 두고 또 회개하고 또 영혼이 새로지기를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인데 그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 기억해라. 네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서 너희가 나를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공고한 일상 가운데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기억해라. 그 기억이 너의 앞길에도 그런 은혜가 베풀어질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강조를 하셨는데, 이 기억과 관련해서는 성경도 많이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여러 신학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행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람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한 분의 얘기를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미국 성공의 신학자이신데 그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속에 기억의 종말이라는 그런 저서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분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좋은 일보다는 악한 일을 기억을 할 때 더 큰 심리적인 효과를 거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은 이제 사회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사회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을 해볼 때는 물론 사회적인 일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보다는 상처를 받았던 것들, 내 열등감을 자극해가지고 나의 자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심리적인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억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은 폭력적인 세상에서 바르게 기억하기, 이거예요. 폭력적인 세상에서 바르게 기억을 했을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이 얘기를 이분은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폭행을 당했던 기억, 뭐 심리적인 폭행이든 또 외적인 폭행이든 그런 기억들, 그 다음에 집단적인 폭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희생의 기억,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낼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그리고 그 속박이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지옥과 같은 현실로부터 탈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삶에다 적용을 해보면 그와 같은 이 상처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상을 살아오면서 이 마음속에 이 켜켜이 쌓인 것들이 상처지요. 좋은 일들은 실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가지고 심지어는 뿌리까지 내리는 게 상처에 대한 기억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드러내라. 기억하라는 얘기는 밑에 깔려있는 거 드러내라는 얘기죠. 드러내라. 드러내면은 그 드러내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와 위로를 그 속에다가 비춰주신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의 상처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 받았던 상처, 물론 하나님을 알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다 치료를 해주신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때 치료의 은혜도 함께 임한다는 것, 그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을 덜추어내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던가. 이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그 내 의지로 된 게 아니거든요. 이건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걸 기억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과거에 종속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과거로부터 변했다는 사실,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권고를 자기 자신에게 주는 그런 시도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었던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죄의 속박, 자책감, 정죄감 속에 매여 있으라, 이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자리에 서 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신분이 변화되었다. 이거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로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고 예전처럼 이악스럽게 내 자신의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뒤로 물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야고바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 부르셨던 그 의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시간이나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의 옛날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옛날에 나의 삶과 또 그 삶 속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것을 같이 묵상을 할 때 나의 이후의 삶이 예전에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으로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림의 절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죠. 이제 사흘 후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런 날이 됩니다.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은혜,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이런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갖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것도 같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이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 속에 갖게 될 것입니다. 대림의 절기를 우리 같이 보내면서 이제껏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가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임하심으로써 함께 계속 이어지기를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 축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